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무엇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이사야서 가운데에 쭉 전후 본문을 보면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말을 안 듣고 범죄해서 그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네 자꾸 그렇게 죄를 범하는데 내가 너희를 왜 지었고 왜 창조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는 줄 아느냐?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할 때가 찬양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찬양은 너무 중요한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이 곡이 있습니다, 뭐 가수 보고 이 곡이 있습니다, 불러주세요 하면 부를 수 있겠죠. 당연히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스킬이 좋고 정말 좋은 가창력과 그런 퍼포먼스로 앞에서 뛰어나게 부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찬양은 그것과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요. 노래를 뛰어나게 부르고 너무 잘 부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영광이 되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마음이에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음. 누구나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 올려드리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누구에게 선물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담은 선물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선물을 줘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툭 던져주는 것과 이렇게 손을 싹 잡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주 있을까요?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찬양도 똑같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아는 곡이기 때문에, 잘 알고 많이 불러온 곡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가사 안에 내 마음이 담겨야 고백으로 흠양되어지고 올려지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선물을 줄 때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존경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음을 담기 위한 필수 요소예요. 내가 교제하며, 내가 만나면서 경험하면서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 감사의 마음, 그런 많은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선물이지, 그냥 톡 주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물 드릴 때도, 찬양을 고백할 때도 동일하게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설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말라기서 1장 8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 나한테 나오는데 형식적으로 나오잖아. 너가 나에게 예물을 드리지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꼬집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 그냥 마지못해 사람들 눈치는 보이니까, 또 조상 대대로 내려놓은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려야겠고, 그래서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고 갑니다. 바칩니다라고 하려다가 바친다라는 것과는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희생의 똥을 발라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발 그렇게 오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라기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칠애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아들이 금식하며 부모님을 위해서 식사를 10만 원짜리를 잘 대접하는 것과 100억 있는 아들이 10만 원짜리 음식을 대접하는 것과 우리 부모님이시니까요, 그 두 가지 음식을 맛볼 때에 그 두 번째 음식 100억을 가지고 있는 아들의 음식을 맛볼 때는 어떨까요? 그래도 고맙다 감사하다 하겠지만 뻔히 사정을 알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중에 우리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금식하며 돈을 모아서 한 끼 꼭 대접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한 끼를 딱 이렇게 어려움 중에 대접하는 것을 안다면 눈물 젖은 음식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음을 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마음을 꼭 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가사를 붙드셔야 돼요. 붙들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인물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찬양할 수 없는 조건 안에서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의 상황에 처한 한 인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워요. 2만여 가축에 한 날 다 죽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7 자녀가 한 날 한시에 동시에 다 죽어버려요. 자신에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날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녀들은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맏아들 집에 모여서 음식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종이 와서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소와 나귀가 스밧 사람들이 와서 다 잡아가고 빼앗기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종이 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양과 종들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저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욥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아직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와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간신히 저만 살아남아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종이 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집에서 한 자리에서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있는데 바람이 그 집을 침으로 무너져 내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욥이 듣습니다. 한 날 한시에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소유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재앙과 재앙만,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셨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형통하다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다가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증명되었다라는 여겨지는 그 사람이 갑자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저주받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그때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내가 합당한 말을 했어요. 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려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아내가 한 말이 그래,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얘기하겠어, 낙담하고 힘든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욥과
욥의 아내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내도 자녀를 잃었고 남편 욥도 자녀를 잃었고요. 토지 소산 모든 것을 잃은 것도 다 똑같아요. 한 사람은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요, 없는 중에서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찬양하는 자가 있는데 없는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 우리 욥기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1장 4절로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기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하였더라. 아멘. 욥이 제일 신경 쓴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마음이에요. 그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도 항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두 마음을 품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 앞에 순복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정결하게 오직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봤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라는 믿음의 찬양과 예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면 두 마음이 품어질 수 있습니다. 분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깨달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드려야겠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으면 좋겠다, 내 삶은, 내 환경은 지금 이 마음으로 빼앗겨서 두렵고 근심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 진짜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두고 싶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효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깨달은 사람이 효도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길러주셨고 사랑을 해주셨는지 깊이 깨닫는 자가 부모님께 더 깊은 사랑으로 효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승의 은혜에 감사를 느끼기 위해서, 존경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승이 나를 어떻게 가르쳤고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품어줬는지 알고 깨달아야 그를 스승으로 부르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자, 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내 안에 있을 때 진짜 깊은 찬양이 우리 안에 우러나와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줄 믿으시죠?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감사입니다. 그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느 날 기이한 일을 경험합니다. 불가사의한 일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깊은 지식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시편 139편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내 입술의 고백도 하시고 내 생각도 하시고 내 마음도 하시고 내가 행동, 앉고 일어섬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군요. 하나님은
나를 태초부터 지으셨고 나의 내장을 만드셨고 내가 태어나는 그날 나를 위해 기록해 놓으셨군요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고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에 다윗이 악인에게 공격을 받고 있고 지금 불의한 자들이 그를 정말 고소하고 억울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 찬양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최근에 며칠 안 됐어요. 부족한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되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좀 이렇게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좀 더 말씀을 성도님들께 은혜 가운데 더 잘 준비해서 더 전해드리고 싶고, 찬양도 더 잘하고, 신방이나 담임 목사님 목회 도와드리는 것도 더 잘하고 싶은데 조금씩 부족함이 제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며칠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어떤 우리 한 권사님이 제가 뒤에서 이제 안내를 혼자 이렇게 서고 있는데 목사님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서 저희 사역을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다고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근조근 갑자기 그냥 불현듯 오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딱 얘기를 들었죠. 내가 요즘 불평불만을 이렇게 부족함을 많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을 보내주셔서 귀한 마음을 또 전해주시는구나라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항상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요, 그렇기에 찬양할 수 있고, 그렇기에 하나님 경험하는 것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함 중에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아 경험하여 주님을 더 높이 올려드리며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결단하시고 나아가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